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새 번역으로는 362페이지, 개역 개정으로는 38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같이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내 발의 등불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귀한 해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3장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중간까지 왔으니까 잠깐 이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소아시아 이때에, 지금은 투르키의 지역이죠. 거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복음의 씨앗, 디아스포라라는 귀한 정체성으로 먼저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모두를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온전한 구원이 이루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심지어 우리 믿음을 막 단련해 가면서 온전한 구원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단련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단련된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약속 말씀 붙들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그리고 부르심과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라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로서 하나님의 나라, 귀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이 되어가는 데에 귀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우리 모두는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이 태도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를 항상 깊은 곳까지, 그 내면까지도 헤아려 주시는, 감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은혜롭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는 지금으로부터 1950년 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베드로 전서를 받아본 성도들의 이 상황,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많이 다를까요? 마치 우리 상황은 지금 막 십자가 복음이 널리 퍼져 있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에 쫙 깔려 있고 그리고 핍박과 고난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저는 우리 상황은 그들의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뭐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담이 있어서 그걸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나 고난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우리 안에 이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왜 흔들리는 거? 왜 우리는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까요? 우리 안에 복음이 흔들리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 공동체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마치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이것이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떠나고 거절하는 사람들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에버그린 공동체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3장에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함께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선배들에게 얻게 되는 답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명확한 대상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들에게예요. 1절부터 아내들이요, 또 7절에 보니까 남편들이요. 근데 이 본문을 현대 그 아내, 우리가 지금 아내, 남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 가치관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 당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일반적으로 여러 신들을,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일본과 같죠. 일본에 제가 청교를 잠깐 갔더니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붙이면 그냥 신이야. 제가 너무 어이없는 게 뭐냐면 신들 중에 그림자 신이 있대요. 그림자 신이, 우리 그림자 늘 따라다니잖아요. 이걸 신으로 여겨요. 그 당시도 모든 신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이 다 있다. 이 신도 인정해, 저 신도 인정해. 그 우상신들을 다 인정하는 다신교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배타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너무 포용성이 없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거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황제 숭배 때문에 그래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하는데 퀴리오스를 그 황제에게도 해야 하는데 그 황제에게 퀴리오스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황제를 인정 안 해? 황제에게 주인이라고 안 해? 주님이라고 안 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급 질서를 깨뜨리는, 혼란을 주는 공동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그 시대에 비협조적이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공동체로 인식을 했어요.
그런 인식을 하고 편견을 가지니까 문제의 공동체고 사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공동체와 같은 그 편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과 편견은 지금 우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무신론자, 유신론자, 뭐 다양한 다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꼭 교회, 꼭 예수님을 믿어야지 꼭 천국을 가요? 그렇게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편견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갈등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가 복음을 여전히 거절하는 상황이 아직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런 갈등과 편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전체 7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7절을 읽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1절에서 6절은 아내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딱 한 절 7절은 남편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그 시대는 가부장적인 그 문화니까 아무래도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좀 이렇게 좀 들어야 할 소리가 많으니까 1절에서 6절까지 배당을 하고 딱 한 절만 남편들이요, 그리고 얘기를 했을까요? 문화적으로 배경을 이해하면 왜 이런 비율로 말씀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결혼을 하면은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야 돼요. 아내가 남편의 종교를 따르지 않으면은요,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은 아내로 여겨지겠죠. 그렇다면 만약 아내가 이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면 그럼 어떤 것을 감당해야 할까요? 무엇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죠. 남편의 종교를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갈등이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더 이상 그 남편의 종교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니까 갈등이 시작할 수밖에 없죠. 이 아내의 생활은 어떤 것을 감당을 해야 할까요? 남편은 이 아내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그 시대는 가부장적인 문화입니다. 한 가정의 중심은 남편이 되어야 하고 남편의 영향력 아래에서 가정이 이끌어져 가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 시대는 다양한 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남편들은요, 안정적인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문화를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다 인정하는데, 근데 남편은 그리스도인 아내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인정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죠. 남편들은 아내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종교를 따르도록 주장했을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종교를 따라와야지. 어디 그렇게 배타적이고 문제가 많은 그 종교를 가려고 그래. 반대로 생각을 이제 해볼게요.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상황이 있겠지만 또 남편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상황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럼 남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례받고 막 성령이 충만한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됐어요. 이 가정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상황보다 수월하게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겠죠. 왜? 그때 문화는 남편, 아버지의 그 종교를 따라가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베드로 사도가 왜 6구절은 아내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한 절로 남편에게 그런 말씀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지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감당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불신자 남편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가부장 문화 속에서 여자로서, 아내로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 아내들의 그 몫이 감당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니까 그만큼 많이 할애하면서 진심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내들, 남편들
그 부부관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적용해야 하는 그 말씀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핵심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믿지 않는 세상, 거절하지 않는 이 세상, 당신의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읽어볼래? 유림이가 읽어볼까? 크게 읽어도 되고 무선 마이크를 써도 되고. 1절 2절 쫙 읽어주세요. 아내가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와 같이면 앞에 부분을 보면 돼요. 앞에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2장의 끝부분에 누구의 본보기로 살으라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에 살 때에, 어려운 가운데 살 때에 누가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하심과 같이, 그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7절에서도 똑같아요. 남편들에게 지금 우리가 1절을 봤잖아요. 아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7절에서도 남편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과 같이 그 본보기대로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며 우리도 이와 같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그런 말씀 아닐까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을 본받고요 닮아가려면요 그 대상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버지를 본받고 또 닮고 싶어하는 그 자녀, 그 아들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거절하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부터 시작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장면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지금 키로 2m 90이에요. 이 천장보다도 뚫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보다도 커요.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2m 90의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조롱하고 있는 저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근데 다윗은 이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도 권력을 가진 자도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고 이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사울 왕도 나서려고 하는 이 다윗을 말렸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떤 말을 합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은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군인은 아니었지만 그의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믿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누가 다윗에게 그런 자격을 주었습니까? 누가 다윗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권위, authority, 그런 누가 주었습니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용기를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그런 권위와 용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신 권위예요.
다윗이 뽑혔어요? 어떤 권위도 없었습니다. 어떤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 권위를 받아서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겁니다. 우리에게도 권위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권위입니까? 그리스도인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복음에 대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죠. 믿지 않는 세상, 거절하는 이 세상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믿지 않는 세상,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용기 있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2절에서 말하는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그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도덕 윤리를 잘 지키고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그래야지 순결하고 정결한 그러한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이 그렇게 나오는 걸까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들여지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그 행실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이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주님의 능력도 있지만 우리의 순결하고 경건한 행실에 권위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권위가 위축되고 내려갔습니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없이는 이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권위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목사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학벌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20분 동안 앉아서 저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부끄럽지만 제 얼굴이 잘생기거나 외모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권위로입니다. 제 권위요? 제가 순결과 경건함을 잃어버리면 그 즉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먼저 주님과 친밀하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권위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소년 다윗을 사용하셔서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다시 일으킨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 희망과 용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1절 중간을 보면 말을 하지 않고도라고 그랬어요. 말은 소통하는 도구로 유익하죠. 그런데 모든 것이 말로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설득이나 지식으로 우리가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본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본다고요? 우리의 무엇을 본다고?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 가족들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것 같으면 그러면 더 순결하고 경건한 행실로 나아가십시오. 그 당시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쉽지 않았겠지요. 오히려 복음을 조롱하고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모욕을 주고 더 이상 너 한마디만 해.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봐주고 있는지 알아? 지금 내 종교를 따라와야 하는데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 지금? 너 그나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해야 돼.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휴, 나는 할 만큼 했어. 내 자식이라도 그래도 이렇게 이 공동체에 온 게 다행이지. 이 정도 했으면 주님도 이해하시고 그만하라고 할 거야.
가족이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면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무기가 뭐냐? 내 삶의 모습이에요. 내 삶의 증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이 지닌 소리 없는 설득을 그것에 굴복하고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강력한 무기, 우리가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럼 어떻게 갈고 닦아야 할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3절에 머리를 꾸미고 금붙이를 막 금이고 뭐 다 귀걸이고 막 하면서 옷을 차려입으면서 거치장을 꾸미는 것보다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내 속사람을 단장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얻기 위한 거죠. 3절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외모 꾸미는 일, 그것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외모로 꾸미면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또 아내로서 올바른 행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남편이 그리스도인 아내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아내로서 남편의 사랑받는 것도 값진 것인데 내가 남편에게 내가 사랑받는 것도 그것도 값진 것이지만 남편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정숙하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단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원하는 마음이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 아내들처럼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외모를 꾸미는 것도 값진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합당한 단장을 하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썩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유행에 따라가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 그것에 관계없이 나이와 외모와 상관없이 변함없는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게 언제까지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간과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 사람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가족이나 거절하는 친구들은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판단하는 게 바로 속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세대와 문화가 변해도 유행처럼 따라가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온유함과 정숙함으로 단장되어야 합니다. 속 사람이 단장이 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삶이에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라를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잘 아는데 사라는 잘 모르겠네요. 남편을 따라서 안정된 곳에서 불안정한 곳으로 떠나요. 여러분, 그거 좋아할 아내 있어요? 불안정을 한, 방황하고 정착되지 않은 곳으로 떠나는 그 아내를 아내가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남편을 따라서 그래, 약속의 땅으로 떠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남편의 설득에 따라서 자, 살아, 잘 들어. 지금부터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야. 내 여동생이라 그래야 돼. 당신 너무 예뻐가지고 안 되겠어. 내가 위험해. 아니,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자기 살겠다고. 근데 사라가 순종을 해.
어떻게 순종을 했느냐 보니까 5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어렵고 고된 삶이지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멈추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었던 것은요, 사라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 남편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역할이 없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처음부터 반대하고 처음부터 괴롭혔다면 지금의 아브라함이 있었을까요? 아니 지금 애들 학교도 지금 다 보내놨는데 지금 떠나기를 어디를 떠납니까? 아니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그네 삶을 부정하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신했다면 지금의 아브라함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속사람을 단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믿지 않는 세상을 상대해야 합니다. 4절 말씀과 같이 속사람을 단정하십시오. 4절.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하십시오. 온유함이라는 건 뭐냐면 부드러움과 겸손한 성품이에요. 부드럽게, 겸손하게. 그리고 정숙함으로 대하라는데 정숙함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본 뜻이 뭐냐면 그 자리에 안정적으로 앉아있는 것이세요. 그 자리에 안정적으로 앉아있는 것, 그게 정숙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정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보여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들쑥날쑥하는데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정숙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남편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리스도인, 이제 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이제 어떻게 대하여 하는가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인데요. 눈으로 이렇게 쭉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 해요?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그래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그랬어요. 아내를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이 된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남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내가 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함께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부부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남편을 따라서 아내가 이제 종교를 바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믿음이 참 연약하겠지요. 기도도 배워야 하고 말씀도 배워야 하고 또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지도 배워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많이 의지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된 남편을 의지하겠죠.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잘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잘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그들을요 잘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소중하게 자상하게 이해하면서 돌봐야 합니다. 예배에 앉혀놓는 어떻게든 예배에만 앉혀놓으면은 막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안 됩니다. 일단 교회 등록카드 쓰게 해서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착실하게 예배에 참석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우리 지금 유스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유스 아이들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몰라요. 그냥 예배를 먼저 생각하거나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아마 여기서 이따가 뭘 할까 이 생각이 지금 쌓여있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럼 누굴 보고 배워야 돼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 먼저 성령을 체험한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에버그린 교회가 새번역 성경을 왜 쓰는지 아세요?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게 그였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도 이 성경이 아직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해가 잘 되는 성경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읽어도 한글로 읽어도 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신자와 초신자가 오면 그걸 읽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악보를 보여주면서 찬양을 부르는 이유도 이런 어린 자녀들과 새롭게 신앙을 배우는, 찬양을 배우는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깨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그릇처럼 그들을 잘 돌보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 우리 에버그린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잘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인지를. 또 한 가지의 그릇이 있죠.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도 연약한 그릇이라고 여겨야겠죠. 고난과 핍박 속에 함께 있잖아요. 남편이 받는 고난과 핍박 견딜 수 있는 힘과 같이 신앙생활을 함께 배웠지만 그 아내가 같은 능력으로 감당하겠냐고요. 그래서 남편들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부장 문화에 따라서 또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상속받을 사람으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너만 영생을 얻었느냐? 저 아내도, 저 연약한 사람도 영생을 얻은 그런 사람으로 존중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십자가 복음을 조롱하고 거절하는 이 시대는 우리는 우리의 그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를 고백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귀한 선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책을 하나 썼는데 고백록,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총 13권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챕터가 돼 있어요. 그런데 9번째 챕터에 누구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 이야기를 해요.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방황했던 사람이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어머니 모니카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온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제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그 모니카를 생각하면서 쭉 그 9번째 챕터를 쭉 써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죽기 직전에, 임종 전에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어머니의 정숙하고 어머니의 순결한 행실로 말미암아 죽기 전에 아버지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까지도 그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이 구원을 받기까지 정숙하고 온유함으로, 순결함으로 그 행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온유함과 정숙함으로 그 성품을 단정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혹시라도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온유함과 정숙함으로 잘 단정하여 주님, 우리의 행실로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